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데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지 돈을 따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세상의 인기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학식을 허탄한 데 이루는 학식을 따르라 그러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너 감정을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만큼만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면은 되는데 그냥 권한을 주기를 이 정도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그 외에는 네가 다 더 걷어서 네 것으로 가져라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더 많이 걷어가지고 어차피 매국노 된 거 어차피 벌어지면 얘 돈만 구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뭐 돈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막 삼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저놈들은 말이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일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다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악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는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마태는요 세리로서 돈을 따랐던 사람이고 뭐 세상에 그 유태인으로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예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죄악된 길을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이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말이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는데 그때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있는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즉시로 이렇게 생각날 때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즉시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때는 육체 욕구가 말이죠 피곤해가지고 잠 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말씀을 따라야지 이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시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이제 마태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마태의 집에 이제 마태가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들이 말이죠, 마태 친구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리들이 다 와서,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함께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인 그룹과 또 죄인들, 구원받아야 될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또 부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왜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면은요, 교회가 무슨 돈이 나와요? 교회 가면 11조 내라 그래서 안 갑니다.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 가면 막 내가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꼭 가서, 친척들이 주일날 모이는데 못 갑니다. 거기 못 갑니다.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한번 교회 다녀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인 가운데 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핑계 대가지고 또 내가 다녀봤더니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흐려져서 안 다닙니다. 뭐 이런 사람들,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꼬집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상당한 그런 권위가 있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일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꼬집어서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정확한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배우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요.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한마디로 단적으로 확 그냥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얘기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지금 죄인들에게, 이 병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참 이 세상을 보면은 좀 불공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공평한 것이. 세상에 병자들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병자들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은 의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거기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또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루에 뭐 한 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이 참 많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랑을 전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외로운 사람한테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자기들은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니까 물러서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을 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국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국류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국류를 배우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국류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왜 자꾸 네 고집만 부리느냐? 고집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허탄한 고집을 내려놓고 긍휼을 배우라. 요즘에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뭐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상담을 잘 하시는데, 아이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꾸 들으면서 배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사랑하는 금쪽이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자꾸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우쳐. 배워야 돼. 저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배워야 되겠더라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있더라고. 신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다 배운 게 아니더라고. 목회를 뭐 몇십 년 했다 그래서 다 배운 게 아니더라고. 아직도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 깊은 은혜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금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유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지금 신랑이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공생활동 하시는데 이거 너무 좋은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혼인이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이게 혼인잔치 진짜 혼인잔치다.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것도 혼인잔치인데 지금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 만나는 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게 이게 진짜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슬프다고 금식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주님 만나서 기쁘게 지금 식사를 나누는데 너무 좋지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금식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단 말이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그때는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금식할 때는요. 그때는 왜 하지 않고 금식 안 할 때는 또 금식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오. 아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참 새 술을 말이죠. 흠 부대에 담았다는 그 부대가 터지면 새 술이 다 의미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참 지혜로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주님과 이끌려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말이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즉시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대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주의 뜻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